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생 대장정이 끝났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종교와 관련된 부분의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 불교계에 사과를 했습니다만 종교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과연 본인이 자초한 걸까요? 아니면 야당 대표 흔들기일까요? 자, 합장을 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는데 과연 종교 편향적인 태도냐 아니면 본인의 종교 자유를 인정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계종에서는 자연인으로 차라리 돌아가라 이런 비난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기독교 단체 한기총에서는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는데 어제 황교안 대표는 본인이 기독교 신자라서 불교계 사정을 잘 모르고 절에 많이 가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다라면서 사과했습니다. 자, 또 하나 논란은요. 전광훈 한기총 회장입니다. 목사인데 설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구해지면 들어보고 싶은데 황교안 대표를 만났는데 황교안 대표가 목사님도 장관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장관을 입도선매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당연히 되는 거죠. 황교안 대표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 목사가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둘 중 한 사람이 거짓말한 거죠. 그리고 현장은 지옥 같았고 시민이 살려달라고 절규했다라고 하면서 민생 대장정 소감을 이야기했는데 이 지옥 같았다 하는 표현도 종교적인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 이 종교 문제 계속 발을 좀 잡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시죠. 크리스천으로서 계속 생활해 왔고 절에 잘 가지를 않았었죠. 그러니까 절에 가서 여러 이제 절차나 의식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로서는 뭐 불교 또는 다른 종교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행동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숙해서 잘 몰라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정말 그 불교계면 불교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 그런 부분도 좀 배우고 익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준비하셨던 황교안 대표님을 자유한국당의 대표님으로 세워주시고 제 개인적 욕심으로는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가는 세 번째 지도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같이 또 행동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꼭 우리가 이 좌파 정부 폭정을 막아내고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황교안 장로님 나보고 뭐 장관하라겠다 이런 말을 가지고 MBC가 나한테 들어대는데 그 기자님들이 그렇게 딱 찍어서 이렇게 아니 그 저하고 황교안 장로님을 죽이라고 누구 지시를 받았나요? MBC에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많은 말들 중에 문제가 되는 발언이니까 남들이 오해를 하기 위해서 근데 앞에 저한테 물어봐야죠. 알겠습니다. 왜 그런 발언을 하게 됐는지. 서정욱 변호사, 정광훈 목사가 왜 그런 발언을 하게 됐는지 물어보라고 그러는데 혹시 왜 그런 발언을 하게 됐는지 전후 사정을 좀 아십니까? 뭐 전후 사정이 저도 자세히 몰라요. 그거는 모르고요. 그 현재 그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가해지는 게 그 종교와 관련한 공격을 보면요. 제가 보기에 너무 문제예요. 황교안 대표도 이게 종교인으로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데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오히려 이 종교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상당히 부당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첫째는 이게 지옥 발언 있죠. 지금 이게 경제가 도탄에 빠지고 민생이 파탄되니까 얼마나 국민의 생활이 어려워요. 이걸 이게 정치적 수사로 지옥이라 했는데 이게 뭐가 종교적인 천당 지옥처럼 이렇게 자꾸 공격을 하냐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옛날에 해일조선 얼마나 이게 공격했어요.
헬이 우리말로 이게 번역하면 지옥 아닙니까? 그럼 이게 헬은 되고 지옥은 안 됩니까? 이게 부당한 공격 아니냐 말이에요. 또 이게 정광훈 목사님 말씀은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해를 좋아한 표현은 아니었죠. 아니 못하게 그때 했죠. 헬 예. 조선이라고 얼마나 이게 비판했냐 말이에요. 야당이. 예. 근데 이 헬이 지겨가면 지옥 아닙니까? 네. 예. 그 말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정광훈 목사님은 황교안 대표가 이게 부인했지만 황교안 대표가 이게 그 말 안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한 증거도 없잖아요. 예. 근데 본인이 그런 농담할 스타일도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게 증거도 없이 마치 이게 황 대표를 공격하면 안 되고 저는 이게 정광훈 목사도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거두절미해버리면 용어가 이상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게 전체 설교 내용을 다 봐야 된다. 이걸 두 번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불교 관불 의식인데 오늘 제가 사진을 2장 받았지만 스님들하고 이게 만날 때 큰절하고 그다음에 스님들이 합장으로 인사하니까 황 대표도 이게 합장해서 인사한 사진이 다 실렸습니다. 이 말이 이게 합장은 인사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게 관불 의식이 있죠. 이거는 이게 기독교로 치면 이게 세례 의식 또 이게 천주교로 가면 영성제 먹는 거 있잖아요. 뭐 포도주라든지 우리 떡 있잖아요. 빵. 이런 이게 의식이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한 게 뭐가 부당합니까? 이거는 이게 해도 존중하니까 되지만 안 해도 저는 이게 크게 뭐 부당한 건 아니라 보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 이게 부당한 공격이 아닌가 이래 보는 거예요. 예. 그 종교 갖고 계시진 않나요? 저도 이게 그 어릴 때는 해인사협회 합천에 살았고 어렸을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고 지금 이게 무교지만 예. 그러나 이게 종교 그런 이게 가줌의 의식은 존중해 줘야죠. 관불식은 이거는 이게 독특한 종교 의식이란 말이에요. 아니 방금 설명하시면서 몇 가지 표현들이 조금 안 어울리는 영성체 먹는 거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영성체 의식이라고 그러고요. 세례가 아니고 성체 아니고 뭐 이런 표현들인데 어렸을 때 절 옆에 살으셨군요. 저는 이게 뭐 제가 종교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 그러니까 그 모든 게 개인의 종교의 자유 이거 아니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예. 이야기할까요? 저는 뭐 지금 황교안 대표를 둘러싸니까 이 종교 편향 논란은 제가 지금 이 판례를 쓴 대로 뿌린데도 거둔다는 법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심은데도 거두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우리 좀 뭐 불교의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라는 이야기인데 뭐 다행스럽게도 오늘 뭐 황교안 대표께서 그러니까 이제 불교 의식에서의 자신의 약간의 불미스러웠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해명하신 것 저는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잘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동안 장애투쟁 그리고 또 이 지금 현실 정치를 하시면서 황교안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어법이나 지금 세계를 보는 눈 자체가 진짜 특정 종교에 너무 편향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앞서 뭐 헬조선이라는 표현은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있었다고 하지만 그때는 이 진짜 현실에 대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그렇죠. 이 그 네. 박탈감에서 시작이 된 말이고 이 지금 그 지옥에서 뭐 시민들이 절교하고 있다. 이 표현은 제1야당의 대표가 현실을 그렇게 진단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과연 지금 현재의 그 각박한 그 현실, 어려운 삶, 이런 부분을 보고 야당의 대표가 정부 여당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만 과연 지금 지옥에서 절교하고 있는 시민이라는 그런 인식 진단에 얼마만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야당 대표가 너무 과장이 심하네? 이건 스스로 그 공신력과 신뢰를 깎아먹는 행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옥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특정 종교의 그 상징을 이렇게 생각을 해내는데 그거는 비단 지옥이라는 단어뿐만 아닙니다. 바로 앞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신에 대한 그 정치적 음해하는 세력을 악한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에게 반대해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국민들을 뭐라고 규정해 주신 줄 압니까? 천사로 규정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선과 악을 이렇게 나누는 이분법적인 세계관, 이 자체가 상당히 무섭다는 거죠. 만약에 그럼 세계관을 그러니까 이 선과 악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자신과 정치적인 반대에 있는 세력을 그러면 악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악은 어떻게 돼요? 타협의 대상입니까? 대화의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척결의 대상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대화 타협을 그 공간이 어떻게 만들 수 있냐는 것이죠.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황교안 대표가 독실한 기독교인 것을 인정을 하고 정치적 언어나 정치적 행위를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종교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본인이 사찰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고 앞으로는 제대로 알아서 익히겠다.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황교안 대표가 과도하게 종교적 언어가 아닌가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혼이 비정상이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인들이 종교적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에 있는 얘기나 불경에 있는 얘기. 사실 쓰려고 그러면 그 논어에 나온 얘기 정도를 쓰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 문제인데 지금 문광부에서 아마 종교 문제를 다루는 최고 직책이 종무실장이라고 있을 겁니다. 아마요. 아마 무슨 문광부 장관 옆에 무슨 기독교 장관, 불교 장관, 뭐 카톨릭 장관 이런 걸 두지 않는 이상 정광훈 목사께서 해야 될 그런 장관 자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앞으로 동영상이 나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그런 얘기는 있지 않았을 것이고 있었다 그러면 정말 이것도 아주 명료하게 무슨 그걸 농담을 했든지 어떻든지 간에 명료하게 사과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어떻든 황교안 대표는 이번에 아주 본인의 이제 사찰에서의 행위에 대해서 저는 아주 쿨하게 잘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진남 교수. 예, 뭐 타종교 이해 부족하다면 배우겠다. 예. 저는 좋은 자세로 보입니다. 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빨리 시정하고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50점 줍니다. 왜? 예. 이렇게 말하고 다음 행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향후 행보에서 그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일을 하나 꼭 첨부하고 싶고요. 예. 자, 지난 18일 동안 민생 대장정 했습니다. 자, 오늘 뭐 어디 바른미래당의 최입의 정책위자인가요? 이런 말 했더라고요. 막말 대장정이었다. 이런 평가도 해요. 자, 그동안 18일간 전국 돌면서 좌파 독재, 운동권 정부, 김정은 대변인지 막 늘어났어요. 막말과 색깔 공세로 또 이렇게 상당히 희석된 부분도 있어요. 자, 이제는요. 좌파 독재 타령 그만하시고 제1야당 대표답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을 보여줄 때가 됐다. 자, 그 첫걸음이 자, 이제 정책 투쟁하시겠다면서요. 그러니까 정책 투쟁의 근거지 어디냐면요. 바로 국회입니다. 제1야당의 가장 최고의 투쟁의 장소가 국회라는 걸 인정하시고 조건 없이 원내 복귀해서 정치를 복원하시는데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예. 장성철 소장.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타 종교를 존중해야 되죠. 그것을 우리는 예법이라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황교안 대표는 이미 정말 본인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치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건대 정치력을 갖춘 정치인으로 하루속히 거듭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듭나셨다. 이 부분도 좀 싫었어요. 예, 양문석 박사요. 지난번 저는 이제 뭐 황교안 대표의 소탐 대실이 현재 상당히 후폭풍을 몰고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에서 대구를 자극하고 사찰에서 교회를 자극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종교 갈등을 야기시키는 행태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이제 어제 오늘에 와서 일정 정도 수습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 생각하는데요. 저렇게 하면요, 기독교에도 엄청난 민폐를 끼치는 겁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뛰어다니고 정말 고통스럽게 선교하는데 한국의 보수 기독교계의 출신인 정치 지도자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 한국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저는 측면에 있어서는 기독교에도 엄청난 민폐를 끼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써놓으니까 또 우리 정기남 교수가 싹 또 먼저 이야기를 해가지고 참 이런 이야기하기 민망한데 꼴찌하는 거. 좌파 정권, 독재 정권, 경제 폭망, 과잉 정치 언사가 기존의 황교안 전 총리를 기억하는 많은 보수 세력들에게도 저건 아닌데 라는 이 당혹감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1야당 대표로서의 무게감과 진중함 그리고 전국을 돌파하는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한테는 저러한 과잉 정치 언사가 결코 본인에게 좋은 일이 없다. 결국 집토끼 잡기 위해서 산토끼 다 날려버리고 결국 30%로 또다시 보수 야당을 끌고 갈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양문석 박사 참 달필이에요.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과일 드세요.